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천평강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엇입니까? 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도 때로는 어리석은 발언을 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1992년 4월 11일 당시 MBC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었던 특종 TV 연예에서 첫 선을 보인 한 그룹에 대해서 이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중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부터 기획부터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팀에게 멜로디가 부족하군요. 음도 불안하고 가요계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평가를 받은 팀의 이름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1950년 메가더 장군이 6.25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 100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오는 또 전문가들의 어리석은 발언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는 불가능하다라고 영국의 왕립 연구소의 켈빈이라고 하는 켈빈 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명할 것은 이미 다 발명해서 더 이상 발명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그랬냐면 미국 특허청장이 그랬습니다. 배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요즘에는 영화를 하면 배우가 말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성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때 위너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도 가장 큰 영화사로 남아 있죠. 미래의 컴퓨터는 적어도 1.5톤의 무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과학 잡지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요 말이 정말 조금 제일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640kB, 여러분 640kB가 컴퓨터 용량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용량이거든요. 640kB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억 용량이 될 것이다. 컴퓨터 용량이 640kB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분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어리석은 발언들 하고 실수하고 실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실수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자기가 실수하고 실언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해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망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손해보면 됩니다. 자기 그 말로 손해보면 되죠. 그거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대비를 하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부를 더 이상 이루지 못하는 손해를 보면 됩니다.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은 큰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히 망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실수, 망하는 실수.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떠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실수는 돌이킬 수도 없고 그 실수는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지옥의 심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것을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까? 왜 사랑의 더 메시지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비밀이십니까? 왜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안 들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성경의 분량상 더 많은 곳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설교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나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그런 것들을 서로 불편해할 수도 있겠고, 여하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축복과 함께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축복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충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야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실수를 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앞에서 말하는 저명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실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분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 바보 같은 갈라디아인이여, 너희가 그렇게 천치같이 굴어야 하겠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보 또 천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죠. 굉장히 세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지금 결정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한 것이 바보 천치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다라고 믿는 것, 그들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했다는데 복음은 무엇일까? 왜 복음을 버리니까 바보 천치라고 하는 이 센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를 받을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받을 인생들이 있어요. 저주받을 인생들, 그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 인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인생들은 진짜로 틀림없이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어떤 인생들이 저주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악한 영에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냐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것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틀림없이 일어난답니다.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니까 가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도 풍성하게 주지만 저주, 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가혹합니다. 노아방 종수 보십시오.
여러분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심판은 그렇게 가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데 저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10절 말씀 이해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그 벌은 가혹하고 그 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인데 세상 사람들, 인생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달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족족 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건데 저주를 주신다. 사람은 저주받을 인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래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순화시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주가 세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주받을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 위에 달려서 본인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안 받고 그냥 되겠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법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끝내버렸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법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솟아날 구멍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서.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누가 보았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밝히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눈앞에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 해석하고 있지만 가장 신뢰성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증언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가 환상이든 진짜 실제든 예수님이 못 박힌 것,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았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복음으로는 부족하니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은 것을 보고 그렇게 믿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떠났던 복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버린 사람들, 예수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예수 반, 세상 반, 교회 반, 세상 반, 하나님 뜻 반, 내 뜻 반,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다른 것의 쾌락과 유흥을 찾는 사람들, 그게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까봐 겁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 한 가족 삼아주신 비례영광교회 우리 교우들에게도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길을 가르치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복음만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세상으로 갈까봐 저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못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까봐.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을까봐. 더 불안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여기 있을까봐 불안합니다. 오늘은 새 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기존의 가족들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기 모이던 모든 사람들은 갈라디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고상하게 공로도 필요하지 하면서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어떻게 돼? 내가 공로를 좀 쌓아야지, 헌금을 좀 드려야 되고, 내가 조금 어떻게 좀 뭐 헌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라고 하는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좀 고상하게 교리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다가,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은 없다. 믿음은 계속 복돋아 주어야 한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믿음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이 육신으로, 불신앙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미혹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다 믿음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건강을 관리하듯 돈을 관리하듯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듯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듯이, 믿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말씀 읽는 것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안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믿음의 열정 없어갖고 어쩌다 보니 믿음을 떠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믿음 관리 못한 것입니다. 믿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셔야 돼요. 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하셨습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큰일 납니다. 저는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떠나면 아까 말했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 생활하다 폐막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세상도 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1824년 프랑스에 태어난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밧줄을 연결해서 그것을 지나가는 고개를 펼쳤습니다. 높이는 무려 48m입니다. 아파트 18층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개를 했습니다. 안대를 하고 건너갑니다. 눈을 가리고 그 48m 높이 되는 그 밧줄을 타고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타고 건너갑니다. 48m에서. 그런데 그것을 다 끝내고 놓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묘기를 펼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만 나와 보십시오 했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딱 지목해가지고 믿습니까? 사람을 등에 업고 48m 줄을 건너는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등에 업힐 수 있습니까? 업힐 수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의 조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사람을 업고 무사히 그 줄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건널 때 이 조수가 등에 업혀 있잖아요. 이 조수가 등에 업혀 있는데 건널 때 중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높아. 생각했던 것보다. 잠깐만요. 나 좀 내려주세요. 이제 못 믿겠어요. 라고 내려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도 조수로 줄 건너는 거를 본 경험이 얼만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내려줘 보세요. 나 혼자 한번 걸어봐 볼게요. 아니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높여주니까 환호도 받고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싶어도 야 나도 한번 해보고서 이것을 한번 누려보자. 잠깐만 내려봐 줘봐. 나도 한번 건너보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렸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100% 죽습니다. 백발백중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등에 붙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 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 못 박힌 손 붙잡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리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데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야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을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없는 사람에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래도 목회자 입에서 하나님 그의 헌신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의 예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가 찬양했던 찬양을 아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정말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정도 기도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 그들은 믿음 관리 못했습니다. 신앙 관리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군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성령으로는 안 된답니다. 교회로는 안 된답니다. 복음으로는 안 된답니다. 자신의 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가 그것도 아니지, 나도 좀 하잖아,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말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런데 고상하게 하시겠죠.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겠죠. 예배드리지 않겠죠. 말씀 읽지 않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겐가 꼬임을 당했습니다. 홀렸습니다. 꾀다, 이 단어의 원어는 악한 눈으로 추파를 던져 미혹시키다 라고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고대의 이규적인 마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악한 무당이나 마녀가 주술을 써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어놓는 것을 이게 꼬이다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은 여전히 우리를 꼬입니다. 유혹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등에서 내려 너네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교회를 떠나서도 충분히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지금 무당한테 속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꼬이는데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꼬십니다. 악한 눈으로 추파를 던집니다. 유혹합니다. 홀립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혼자 계곡을 건널 수 있다고, 혼자 건너는 것이 더 편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야 너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다 좋은 거라고, 다 천국 가는 거라고,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이, 동정력 탄생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인류의 말씀의 역사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 증명해 보라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버리라고, 지식이 있는 너는 그냥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망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 무슨 복일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너희에게도 주시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믿음 관리 잘하고 살아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준대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가져서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죠. 그 중에 최고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시작.
받았나니. 아멘.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수많은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 관리 잘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는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재물이 주는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의로움이 주는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 지키고자 애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강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돌볼 여유가 생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구해 준답니다.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해 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과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훈련 잘 하셔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손잡고 하늘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